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한번 우리 했던 게 뭐냐면 과학에 대해서 얘기했죠. 과학. 네, 과학은 이 세계의 시작은 과학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 질서를 주셨죠. 창조하실 때는 초과학적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볼 때는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가도록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고요.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한 겁니다. 그 질서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과학이죠. 그리고 그 한계를 넘는 기적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과학의 질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위키백과에 보면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과학은 확실한 경험을 토대로 한 자연현상에 대한 보편적인 법칙과 조직화된 지식의 체계다. 그래서 과학의 한 분야다.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일반 원리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이건데요. 과학에 의해 얻어진 지식 체계는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 추론된 것으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학은 분명히 과학 자신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작 뉴턴의 고전역학은 조건에 따라서 자연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어떤 조건에서는 맞지 않다는 거죠. 과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특정 조건 아래서라면 뉴턴의 운동법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충실하게 과학적 방법을 따른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체계도 다른 증거에 의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은 언제나 반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연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과학의 이러한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주의에 빠져있죠. 과학적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2003년도에 클린턴 행정부 때 지놈 프로젝트라 그래서 사람의 어떤 유전자를 해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다 했다. 그리고 2003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고 나니까 32억 개의 2억 상의 염기서열을 분석 완료했는데 단 2%만 암호화되어 있고 98% 비암호화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98%를 정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쓰레기다. 아무 쓸데없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2003년도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쓰레기도 만드셨는가. 98%가 쓰레기처럼 보였으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네이처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다. 비암호화된 이 부분 98% 쓰레기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매우 복잡하다.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2012년 작년 9월 6일 아시아 경제에 보면 이제 외국에서 나온 걸 이제 인용해서 한 건데요. 2만 1,000개 유전자로 구성된 인간 게놈 유전체를 가장 정밀하게 분석한 게놈 세밀 지도가 완성됐다. 네, 영국의 BBC 인터넷판 2003년도에 정크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440명이 참가해서 열심히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동안 쓰레기 취급을 받아왔던 전체 유전자 중 98% 유전자들의 해석도 성공했다. 그 결과 전체 유전체의 80%가 저마다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쓰레기는 없습니다. 과학은 이렇습니다. 과학은. 2012년 9월 9일 사이언스 네이처지 보면 30개 연구 논문들이 전부 다 사람 유전체는 극도로 복잡하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30개 연구 논문들이 뜹니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지나고 과학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여기도 보면 언론 보도 매체들의 정크 DNA 퇴장했다. 생명 연구가 확장됐다. 정크 이런 거 없더라. 전부 다 무언가 정교한 어떤 기능을 하더라.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을 못하니까 이게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단백질을 조절을 하는, 컨트롤을 하는 이런 전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가지고 과학은 나쁘다, 틀렸다라고 하지 않고 과학이 발전한다라고 편하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 속에 있는 과학들을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에 과학적인 내용들이 있죠. 성경은 과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기록된 건 아닙니다. 주로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위해서 기록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과학적인 정보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과학적인 정보들이 있을까? 성경에 있는 과학적인 정보들은 당대의 과학자들이 볼 때는 틀린 것처럼 보였던 것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성경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늘 오랫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는 과학적인 정보들을 주었을까? 과학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시 과학으로 알 수 없었던 성경 속의 과학 정보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성경이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과학 정보들을 통해서 놀라면서 동시에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 속에 과학적인 정보들이 있는 것은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의 성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 안 하신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미리 말씀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왜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죠.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자신이 침례를 주고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기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선 이 내용은 딴 내용이네.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다. 어떻게 알려주셨냐? 네가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나는 예수님이 그분인 줄 나는 안다.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의 성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하던 말씀 이제 연장해 보면 이제 옥에 가셨을 때 보내지 않습니까? 보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일들을 너희 스승님한테 가서 고해라. 전원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것들을 전해라. 네가 보고 들은 걸 전해라. 그렇게 해서 요한에게 가서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고하죠. 요한은 어떻게 알아봤겠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그것을 이루어졌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정말로 약속된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되었죠. 예언은 언제나 그런 역할을 해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대에 대한 책이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유다, 이세, 다윗 이렇게 쭉 해서 내려오다가 요셉까지 내려와서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갑자기 바꾸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맨 첫 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어졌을까? 마태복음은 계속 강조하죠.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청취하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도 될 거다. 갈라디아서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와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계속 누가복음에도 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신약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냐 하면 창세기에 여자의 씨로 오신다.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것을 또 이사야서에서 한 표적을 주시는데 처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을 거다는 거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신약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서 들고 있죠. 메시아 족보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한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 전이죠. 이세의 혈통에서 오실 것이다. 이건 이제 700년경
700년 전이죠. BC 700년경이니까요. 또 다윗의 해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예, 사무엘 하에서 한 1000년 전 기록입니다. 창세기, 이사야서, 마태, 누가, 갈라디아서 이 말씀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들이 통일성을 이루면서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예언되어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죠. 무엇을 통했어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거 못 믿겠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발견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쭉 내려오다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 족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룹에 다윗까지가 들어가서 한번 이미 카운트가 됐죠. 근데 두 번째 그룹에 또 다윗이 카운트됩니다. 다윗부터 두 번 카운트되죠.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예, 복음서마다 이렇게 역대상에는 쭉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뺍니다. 자, 마태복음 족보 기록 가운데 요렘과 우시아 사이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이런 왕들이 생략되어 있고요. 또 요시아와 여고냐 사이에도 요야김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략해서 14대 세 그룹으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기자가 역대기나 창세기의 족보를 몰랐을 리가 없죠. 네,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살펴야 되겠죠. 성경에 대한 태도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가 달라 보일 때 그 달라 보이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상합하게 되었습니다. 컴플리멘터리하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좀 더 완전한 모습을 언제나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겉보기에 달라 보인다고 해서 이건 뭐 엉터리다. 이건 아주 경솔한 생각이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하니까요.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중에 햄, 셈, 야베스. 야베스의 아들 7명을 소개하죠. 7명을 소개합니다. 근데 야베스의 아들 7명이니까 손자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자도 7명만 소개합니다. 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7명만 소개합니다. 아들 7명, 손자 7명. 또 야벳, 함, 셈 이 후손들의 전부 이렇게 계수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노아, 함, 삼, 야벳을 빼고 이분들의 후손들이 쭉 기록된 걸 보면 모두 합치면 70명입니다. 70명. 이게 유대 사람들이 어떤 이 계보를 족보를 기록할 때 어떤 하나의 전통이죠. 어떤 때는 빠짐없이 연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일 때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게 아니고 전체를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대표성을 가지게 할 때는 7의 배수를 늘 사용해 왔습니다. 창세기 46장 기록도 보면 재미가 있죠.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속에는 여자들은 다 빠져 있죠. 여자들은 또 부인들 또 딸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딸들을 다 빼고 나니까 6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딸 2명을 끼워 넣죠. 디나와 세라. 두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걸 두 사람을 포함해서 억지로 70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마치 억지를 부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유대는 언제나 그렇게 그들의 전통 속에서 70이라고 하는 수를 맞춰서 전체를 대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70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 내막을 모르면 야 이거 왜 이렇게 성경이 틀리냐, 계산도 수도 적보로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46장 여기에서 보면 언제나 70명이라고 하는 7의 배수를 통해서 전체를 표현해 왔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7의 2배수인 14대 14가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을 빼냅니다. 왜 그러면 마태복음은 그럴까? 마태복음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 중에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겠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해도 별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예언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 아니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지 않더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7의 배수를 사용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7의 배수 전체. 이게 77, 49, 490번을 의미하지 않죠. 얼마든지라는 거죠. 생략을 통한 선택적 기록.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다윗만 2번 중복 개수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하필 14인가 7의 2배수를 썼을까? 3배수도 아니고 1배수도 아니고 2배수를 썼을까? 이런 문제가 또 하나 남아있죠. 다윗은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의 핵심이었죠. 누구를 따라서 누구를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누군가. 이제 다윗까지는 다 성취된 거죠. 다윗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시편, 사무엘하, 이사야서 쭉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의 후손이 누구인가.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 다윗의 왕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다윗의 집 족속, 다윗의 동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윗이 관건이었습니다. 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냐라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계속 이야기하죠. 왜 그들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집 족속, 다윗의 동네라고 강조했을까? 바로 이제 다윗까지는 예언이 이루어졌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메시아로 올 것인가가 관건이었죠. 그게 그들의 메시아 사상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바로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항상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자, 다윗 14. 이건 보면 히브리 문자들은 보면 이게 이제 A, B, C, D 이런 거죠. 가나다라. 근데 이게 각각 이제 이거 뭐 알렙, 베트, 기멜 이런 숫자 이런 알파벳이 자기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호를 갖고 있어요. 번호. 이제 이게 다비드가 이렇게 달렛, 바브, 달렛이거든요. 달렛, 바브, 달렛, 바브, 달렛 해서 다비드 이렇게 읽죠. 다비드. 다비드. 이게 달렛이 4예요. 4. 그리고 바브가 6입니다. 6. 이름 값을 합치면 4, 6, 4 하면 14가 됩니다. 재미있죠. 또 7의 2배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자, 창세기 족보는 이미 알고 있죠. 이분들은. 왜? 유대인들이니까.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족보 기록의 전통을 그대로 그 정통성을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14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게 좋겠다 해서 누가복음의 어떤 기록 목적들을 밝히면서 시작되죠.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족보가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거죠. 족보가 다르다.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 단어가 왜 있을까요?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근데 실제로는 누구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죠. 요셉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걸 밝힙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여기는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야곱이고.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 성경이 틀릴 리가 없죠.
근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미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 보면 제가 역본마다 찾아봤는데 우리 킹 제임스에도 as we supposed, 보면 뭐 as was supposed, 전부 다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위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우리 킹 제임스에 지금 뭐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 아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후손도 될 수 있고 사위도 될 수 있고 아주 히브리어에 이제 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내 손자도 내 후손, 자손 이런 뜻으로 아들이란 의미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사위에게도 산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아들, 벤 이렇게 후손이라고 칭합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죠. 그게 이제 번역이 그렇게 산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근데 그 위는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요셉과 무관하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고 그 위는 마리아의 위는 헬리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위는. 근데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개를 이렇게 겹쳐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건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서 빨간 줄이 쭉 올라가요. 이렇게 누가 누구를 해서 이렇게 다 올라가면 나단 위에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요셉의 계보를 따라서 올라가면 요셉부터 해서 까만 글씨거든요. 까만 거 쫙 올라오면 로보암, 솔로몬 위에 다윗입니다. 두 족보가 다윗에서 만나요. 굉장히 놀랍죠. 조금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밑에 거는 마리아의 계보를 쫓아서 열심히 올라가면 다윗을 만나게 되고요. 까만 글씨 요거는 요셉의 조상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다윗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느 계보를 따라서 가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틀림없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냐, 여자의 후손 그 계보는 어디냐 라고 말했을 때 바로 누가복음의 계보를 이야기하고요. 요셉의 계보를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틀려 보였던 이것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틀릴 리가 없죠. 신약 성경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14절 말씀. 이 말씀이 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것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죠. 예언되어져 있었죠. 어디에? 이사야서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우리 알 수가 없죠.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고요.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아들이 한 아기가 우리한테 오는데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해될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틀림없죠. 틀림없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말씀들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 그 말씀에 대한 성취로 볼 수 있겠죠. 신약이 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나 이런 기록을 했을까?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적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적고 싶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되어져서 기록되어졌죠. 일부만, 예수님에 관한 일부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미가서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죠. 미가서 5장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베들레헴, 그래 베들레헴이라 그랬지 않냐? 베들레헴 보십시오, 베들레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였다. 아주 처참한,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2살 이하로 전부 다 죽였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면 이루어졌다. 구약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성취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의 의미다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이 없어져 버렸어. 2살 이하는 전부 다 죽여버렸어. 이 예언의 말씀이 처음에 이 말씀을 말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언의 말씀 속에서. 그런데 헤롯 때 와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예언의 말씀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봤던 사람은 정말 전율했겠죠. 공포스럽게.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마태복음에 보면 애굽으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걸 해석해주고 있죠. 호세아서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그때 보니까 애굽에서 불렀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애굽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신약의 설명을 통해서 더 확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 거죠. 신약 성경 이에 대한 성취를 천명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주는 이인 줄 알게 하라.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구약 말씀을 알고 있었죠. 이사야서 말씀을 알고 있었겠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가지고 증거로 삼았을 겁니다. 신약 성경은 또 요한에 머무는 것 같은 내용이고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사신 거 왜냐? 이것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많이 사역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제가 보면 이게 사해죠. 요단강이고 갈릴리오스. 여기서 물이 넘쳐서 이렇게 쭉 흘러오고 사해 죽음의 바다죠. 이 갈릴리 지역 여기죠. 이 지역 지도를 이렇게 돌려봅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갈릴리 바다. 막달라, 디베랴, 가나, 나사렛, 달마누다, 가버나움, 베세다, 그라사.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귀에 익은 지명들이죠. 이렇게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게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280가지가 된답니다. 굉장히 많죠. 그중에 우리는 일부를 살펴보는 겁니다. 갈릴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적을 행하실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예수님 대답하시죠.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요한아, 네가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냐?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졌다. 내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 네가 확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약 성경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그러셨죠. 시편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또 이렇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다른 자들은 손바닥으로 치며 너 그리스도야. 이거 읽기도 싫죠.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이런 수모를 겪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셨어요. 왜 그 수모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시편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지. 그래서 그 대접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놀라웠죠.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이 모습까지도. 그래서 이것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걸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수님의 사적들 가운데 행적들 가운데 뭐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중요한 정보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 스가랴서에 보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걸 보면 호산나라고 외쳤겠죠. 예수님 모시기 500년 전 모습. 신약 성경은 왜 또 이것을 기록했을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다. 기록되어 있죠.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 신약성경은 왜 다음을 기록했을까?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줬죠. 예수님의 판값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얼마에 팔한 게 뭐 중요하다고 하필 이것을 기록했을까? 은 30이라고.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스가랴서에 보니까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냥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그 뭐라 그럽니까? 그냥 막말로 귀신이 한마디로 귀신이 씌인 거죠.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만약에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났다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귀신이 씌인 거죠.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대로 행하죠. 은 30개. 그래서 구약 성경은 30개, 은 30에 팔렸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주죠. 그때서 정신이 듭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도로가 이 돈을 갖다 주죠. 그리고 언어나는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은 30을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사실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에 보니까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마태복음 보시면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또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썼을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죄인들이 끌려오고 이렇게 하면 뭔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뭔가 말을 할 텐데 아무리 내가 당신을 구해주고 싶다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해봐라 말 안 하지. 말씀 안 하시죠. 말씀 안 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걸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700년 전의 예언이죠. 예수님의 거의 모든
행적들은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정말로 나는 메시아다.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 많은 예언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안 믿을 수가 없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고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 기록된 그 책은 누가 보존해 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 책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죠.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강도 둘이 같이 못 박혔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시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자들과 함께 그런 취급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각성시키지 못했는지도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각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할 것이라는 것도 그들이 가진 예언의 책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되신 그대로 예수님을 거부하죠.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외우다시피 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일어나는 이 많은 예언의 성취들을 바라보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정말 이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이 예언의 말씀 보니 나는 도대체 믿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죠. 요한복음에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기 한 깃씩 얻고 속옷은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예수님 지금 돌아가셔서 이러신데 이게 제가 좀 이따 거기에 있어갖고요. 철원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5분 전에 열람해놨어요. 이게 무슨 예수님 지금 막 돌아가셨는데 옷을 나누고 제비 뽑고 이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걸 막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옷을 어떻게 했는가 중요했어요. 왜요? 시편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고 네 깃을 나누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떨까요? 아마 전율했을 겁니다. 정말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제비 뽑으라고 누구한테 시킵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뭘 알아서 제비를 뽑겠습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은 늘 염두에 두시죠. 왜 예언에 성취된 것을 늘 보여주려고 했습니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기 원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편에 보니까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여사오니 1000년 전.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과 연결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해석해주고 있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뼈를 꺾었습니다.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확인하기 위한 거죠. 죽었나 살았나. 죽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주죠. 시체를 내줍니다. 장사할 수 있도록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중 한 군인이 예수님한테 와서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뼈를 꺾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게 복음적으로 뭐 그렇게 중요할까? 뭐 이렇게 기록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필 이걸 기록했을까? 그죠? 이것도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보니까 수족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언과 성취. 요한복음에 보니까 모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얻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이때 이 말씀을
기억났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뭘 갖고 옵니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찾아오죠. 니고데모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였을 겁니다. 맞을까 아닐까 아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그죠? 성경의 말씀들하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살펴는 그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확신을 줬던 게 뭘까요? 그래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릴 거다. 이 십자가에 들리신 모습을 보고 아마 니고데모는 전율했을 겁니다. 또 부자 요셉. 왜 하필 예수님이 무덤에 이렇게 장사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부자 요셉, 부자라는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부자인지 안 부자인지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뭐 때문에 이걸 기록했을까?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죠?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 요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무덤에 넣어뒀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게 이사야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실까?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우리는 이사야가 알 수 없었던 것을 많은 것들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디에 묘실에 어떤 묘실에 가실 것인지 부자 요셉 자기가 새 무덤에 넣어뒀다. 예언이 성취된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도 있죠. 선지자라.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책임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더니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시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부활하시니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함이라. 고린도후서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죠. 이 말씀도 그저 있는 게 아니죠.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그냥 그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성천하셨다. 마가복음 하늘로 올라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 앉아 계셔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이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시편에 보면 그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았으라. 1000년 전에 이것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언되어져 있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뿐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모두 사실이고 진리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스스로 증명하는 증거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이 과학적 사실들이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든지 이런 과학적인 사실, 땅을 허공에 두셨다든지 수천 4천년 전에 이런 기록들, 그리고 이 많은 예언의 성취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도저히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로서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주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니까, 포도즙으로 만드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믿더라.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믿더라.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되어 갔습니다. 오병의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라갔습니다. 그들은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증거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성경이 없었죠. 아직까지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아마 한두 가지 기적의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